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교회 2024년도 표 말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계속해서 1년 동안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문구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라는 것이 오늘 2024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되뇌이는 묵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급급하고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물러서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보고 나타나 달라고, 내 삶이 이러이러하게 힘드니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서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물러나 버리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 또한 수령과 장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의 혹은 직분의 유무나 아니면은 연차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사실은 모세는 이미 이 산에서 작은 불을 보았고, 작은 불 앞에서 주셨던 명령 앞에 자기의 신발을 벗으면서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던 그 작은 순종, 큰 약속, 이것이 굴러굴러 큰 순종, 큰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세는 작은 불 앞에서 외쳤을 때 잊혀졌던 꿈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큰 불 앞에서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붙잡는 끝까지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첫 번째 사명은 자기가 그토록 바래왔던 염원을 이뤄주는 것이지만,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실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렇게 사고뭉치 좌충우돌하는 백성들을 중보해야 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 집주인이 건축가가 집을 만들고 그 집에 자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은 나이 들었으니까, 당신은 뭔가 무서우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저기 옥탑방에 혼자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옥탑방으로 묵묵히 걸어 올라가는 집주인 아니면은 어르신처럼 하나님이 참 쓸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데, 문득 저는 하나님 다 필요 없는데 하나님 너무 좀 불쌍하네요. 하나님 곁에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다 세뱃돈 달라는 식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좋다고 주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좀 비참해 보이네요 라는 마음이 사실은 작년 8월부터 제 마음 가운데 빙글빙글 맴돌았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씁쓸한 표정으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옆에 있어 주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겨울수련회 때부터 있어서, 또 사역을 시작한 건 벌써 지금 거의 한 15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쌍히 여긴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좀 하나님을 좀 측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듣지 않고 맨날 그냥 일주일 동안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계속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며 밖에서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1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문 열어주고 면회 끝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는 엉덩이를 발로 뻥 차면서 이제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좀 나가 계십시오. 좀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곁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곁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누군가는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아무 말씀도 듣지 않고 아무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명령, 규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마음이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어떤 향신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도, 규례,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앞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 앞에 날마다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전도 빠짐없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가 가르쳐야 된다,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저의 사명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그저 향신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것, 그리고 순종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경외함에 대해 묵상하며 내일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본문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과 우리와 다른 점을 항상 찾아요. 그래서 그날 그때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떨림이 없다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두렵고 떨어야 제가 두렵고 떨지 말아라, 주님 곁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느껴지기에 현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을 만만해하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유튜브 동영상 그냥 걸리면 듣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전혀 두렵고 떨림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님 곁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저의 마음 가운데 참 불편했던 건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성도님들이 좀 예배를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느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버겁고 주시는 말씀이 너무 무겁고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소위 말해서 예배 나오면 너무 부담스럽다, 예배 나오기 너무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 거룩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있는데 이게 내일 예배 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 새벽에도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제가 주를 시작하면서 이 두렵고 떨림,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묵상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는 거 맞습니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건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주었던 연락은 저 멀리 지방에 있던 예전에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실 제가 새벽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고 요즘 자기가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하고 있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하나, 우리 교회 성도님, 훈련받고 있는 성도님 한 분, 그리고 그리고 교역자 한 분 더, 제가 봤을 때 4분 정도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꿈꾸고 같이 묵상해야 되는데 듣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 건가? 같이 말씀에 서 있는 건가? 내 곁에 서 있으라고 하는데 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사실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리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설교단에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구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지를 바꿔야 되나? 틀을 바꿔야 되나? 접근법을 좀 이야기를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한 주간 제가 묵상했고 고민했던 이 메시지 앞에 사실은 회의감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셨죠. 얼마 전입니다. 이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엄밀히 따지자면 12월 31일 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1월 13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기를 꿈꾸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이 항상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하여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명령으로 여기고 규례로 여기고 법도로 여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실천해보고 가르쳐보고 지키게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었나라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흐르죠. 제가 멈추려고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흐를 겁니다. 내일은 분명히 오겠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든 내일 설교 시간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 앞에 서야만 되고 어떤 두려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마치 아무도 마시지 않는 음료를 파는 그런 장사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를, 아니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일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모든 질문들에 우리가 예스라고 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현장들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